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22절부터 31절 제가 먼저 있습니다. 22절.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삶이여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전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제가 광고 하나 빼먹었네요. 적어야지 안 까먹는데 적지 않으니까 까먹게 되네요. 이제 봉사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식사를 준비하는 집사님 그만두시고 또 청소하는 분도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제 우리 구인 광고도 냈다 합니다. 이제 얼마 이제 후에 구하게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제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다면서요. 지난주에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와서 청소도 하고 했다. 근데 하게 되는 분만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장로님들이 당에서 이렇게 구역별로 할당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거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할당을 누구 지목하라는 게 아니라 구역에서 자원하는 분 이렇게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이렇게 시간 맞춰서 이렇게 청소하고 또 환경 미화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식사 당부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탈출하게 되죠. 사실은 모세가 인도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정말 많은 10가지 재앙, 놀라운 재앙들을 이제 베푸셨어요. 지팡이, 참 대단한 지팡이였죠. 그 사람들이 이제 백성들이 다 목격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통쾌했겠습니까? 또 이제 탈출해서 나올 때에 홍해가 가로막혔고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추적하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것도 가볍게 해결하죠. 또 모세가 지팡이로 탁 홍해를 터치니까 바로 이제 갈라져가지고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근데 이제 애국 군사들이 쫓아왔을 때는 다시 탁 치니까 홍해가 다시 이렇게 겹쳐져가지고 다 수장됐던 그런 사건이 이제 있었죠.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자유주의라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유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는 인간일 뿐이다. 종교인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단도 있고요. 교단 제가 언급하기 싫습니다.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말 홍해를 건넜을까?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 추적을 이렇게 해보면 홍해를 건널 수밖에 없어요. 시기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때 루트를 보게 되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당시에 홍해는 이렇게 이제 일종의 조류 형상 때문에 굉장히 낮았다는 겁니다. 낮아가지고 뭐 갈대 숲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냥 뭐 허리까지 차는 거 그래서 끌고 가지고 하는 것이지 무슨 바다가 가려서 한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야 허리뿐이 안 찼는데 애국 군사들이 다 빠져 죽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웃지도 않는데 괜히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갈 때에 이제 목말라 물이 없으니까 그때 또 모세가 갖다 해결합니다. 반석에 딱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콱 넘쳤어요.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또 배가 고파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위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배불리 먹고. 야, 이렇게 광야를 건너고 또 사막 지역이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 그냥 따뜻하게 그냥 불 기둥으로 들르고 이게 어떤 얼마나 황제 대접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우리 하나님 최고야 하나님뿐이 없었니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웬걸요? 희한한 일이 발생됐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갔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40일 40주야를 거기서 있고 내려오지를 않은 겁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기 32장 1절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기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께서 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기 중심인가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상당히 멀리 계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냐? 초월적이고 그러니까 또 친근감이 없을 수도 있고 사실 자기 중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중심으로 믿는 바에는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직접 서빙하고 직접 먹여주고 직접 주고 보여주고 하는 모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하죠. 왜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그 말은 간접적으로 이들은 사실은 모세를 신적으로 신으로 모신 거예요. 신으로 대접을 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모세가 없으니까 당황을 한 겁니다. 우리를 인도한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해가지고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론이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이건 제가 이야기 안 했던가요?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난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론도 참 가관이고 이 백성들을 참 정말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실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서 구출했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을 만들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하고 공포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학생들한테도 질문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도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제 섬기게 됐는데 이것이 제1계명을 어긴 겁니까? 제2계명을 어긴 겁니까? 제1계명은 뭐냐면요. 띄워주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예. 1계명이 그렇습니다. 2계명은 간단히 제가 읽어드리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10개를 주셨는데 2개가 같을 리가 있겠어요? 다른 겁니다. 1계명과 2계명은 다른 거예요. 1계명은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이 계명은 그 하나님을 섬기되,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인간 욕심의 인간 마음에 그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그 형상화된 것이 하나님인 양 섬기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것도 돌로나 금으로나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요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는 바로 이 계명을 옮깁니다. 아론이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겠어요?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입니다라고 생각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 형상화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믿어야겠다는 거죠. 옆에다 두고 믿겠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제르비기 32장 5절에 보게 되니까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합니다. 보세요. 아론의 말입니다. 여호와가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다 준비하는 말이에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여호와를 섬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나냐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예, 하나님이 형상화된 것으로 해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근데 율법에서 정하지 않은 먹고 마시며 거기서 뛰놀고 춤을 춥니다. 그것은 이방 종교들의 행태예요. 그걸 또 결합을 시켜서 그런 행태를 보인 것입니다. 참 한심하죠. 제2계명을 다시 말씀드리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죄성을 다 아신 것입니다. 금송아지 만드는 것이 달리 아니에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이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가능할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어떤 실수라 할까요? 그러한 모습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신앙 중심을 하나님 자신에게 두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두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신앙심과 종교심의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었어요. 하나님 믿는데도 내가 더 중심이야. 내 이득, 내가 원하는 바 이게 먼저 앞서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딸 둘, 아들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모들은 이 아이들이 우리 부모를 이제 이용하는 이런 것이 보여요. 아주 못된 것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용하려고 하는 그게 우리가 모를 것 같습니다. 다 알잖아요. 부모들은 저놈은 자식 얌체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인데 이거 난 자식 다 까먹었어요. 뭐였던 일인지. 얘네들이 그냥 작당을 해가지고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희생했는데 아주 우리 집사람 화가 나가지고 아이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있는 거 소용없어. 야, 우리 어디 둘만 어디 놀러 가자고. 사실 우리가 둘만 놀러 간 적이 없거든요. 항상 그래가지고 빅베어인지 하여튼 한 두세 한 시간 반 하는데 둘이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놀러 가도 뭐 그렇더라고. 애들이 없으니까. 우리 인간의 부모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이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기고 나를 의지하는 건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건지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나도 그냥 그동안에 종교심으로 하나님 섬긴 건 아닌가. 복음 위에서 어떤 참된 신앙이 부족한 거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심이라는 단어가 본문 22절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힌트를 얻고 설교를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신앙심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을 의미하고 복음 위에 서진 어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종교심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세상 종교 같은 어떤 종교적 어떤 갈망이나 뭐 추구하는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이런 마음이 종교심이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또 이야기 드립니다만서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삶 자체, 하나님 앞에서 삶 자체예요.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인간이. 근데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 우리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이렇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이제 전도 여행 중에서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라고 그래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아테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는 많은 철학들을 이제 나누고, 근데 당시에 철학이라 하면 좀 뭐 이렇게 복잡하고 뭐 헤겔이니 칸트니, 우리 문정수 목사님은 칸트 전공자예요. 철학자입니다. 저분은 박사든지 철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지금의 철학 이런 것보다 그 당시에는 거의 종교나 철학이나 같았던 터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 위에 말씀을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피쿠로스는 이제 쾌락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쾌락주의. 이 쾌락주의 철학은 뭐냐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진리는 행복이라고 가르치는 철학이고요. 스토아 철학은 인간의 그 자율, 독립성 이런 것을 강조하는 철학입니다. 근데 흥미롭게 이 두 철학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둘 다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어떤 초월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월적 세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플라톤 같은 사람은 인정하는 듯하게 했지만서도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적 세계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에피쿠로스 이 철학자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멸절하고 만다는,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라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스토아 철학은 죽게 되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데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주를 다스리는 어떤 이치, 그 이치의 세계로 병합되는,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철학자입니다. 철학들이에요. 근데 이런 전통이 수백 년 내려왔던 아테네입니다. 그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핵심은 초월적이고 영적인 세계입니다. 물론 이제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으셨지만 또 하나님이셨죠. 그가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가 심판날을 정하서 다시 오신다.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뭐 사후 세계가 있어? 뭐 천국이 있어? 영적 세계가 있어? 그건 무슨 엉터리 같은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바울의 설교를 듣고서 조롱을 한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세상이 우리 삶의 전부고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이런 복음을 전할 때에 웃지 않겠습니까? 조롱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우리가 읽은 22절부터 구체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 장소가 아레오파고예요. 아레오파고는 아주 전통 있는 유래 깊은 장소입니다. 일종의 그 야외 어떤 토론장 같은, 거기서도 재판도 하고 공개 재판도 하고 그랬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BC 399년 바울 당시 거의 45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공개 재판을 받았던 터입니다. 아시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하는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여기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받았던 것은 뭐냐면 젊은이들에게 아테네 신 믿지 마라 하고 자신이 그 신들 소개를 하고 또한 아테네 외 다른 신들을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무슨 철학적인 이야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아테네 시민들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죽이기로 하고 독초를 넣은 그 독약을 먹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악법도 법이다 가지고 마시지 않았어요. 이제 그곳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리고 23절에는 두루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봤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신들을 찾는 겁니다. 진리를 찾고 어떤 구원에 대한 구도를 하는 이런 모습에서 혹시 우리가 빼먹은 신,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 이름 모를 소녀 말고 이름 모를 신, 단의 이름이 그겁니다. 이름 모를 신, 얼마나 한심합니까? 굉장히 종교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참된 신앙이 뭔지, 참된 진리가 뭔지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이런 종교의 장, 이 종교 저 종교 다 가져서 토론하고 막 이렇게 서로 이제 비판하고 하는 이런 장에서 내가 믿는 신앙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들어보시오, 뭐 이런 것은 납득이 돼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또 위하는 신은 내가 누군지 알려주겠다. 참되고 절대적인 종교라가 아니라 신, 그 길을 알려주겠다. 얼마나 대범한 이야기입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네 이야기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보는데 사도 바울은 그 진리, 그 절대적인 길 알려주겠다. 그 참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겠다라고 자신 있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소개를 합니다. 24절에 보게 되니까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그리고 천지의 주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지금도 그걸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위대함, 초월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이렇게 어떤 신전을 만들었거든요. 신전. 거기서 제단을 만들고 그래서 그래야 신이 글로 임재하고 그래서 섬기고 만나고 이렇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것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로 쳐 죽인 거예요. 왜? 자기들이 정말 몇 년, 수십 년 걸려서 지은 성전인데, 예루살렘 성전인데, 하나님은 이런 손으로 지은 곳에 안 계신다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뚜껑이 열렸겠습니까? 자기네 정체를, 자기네 어떤 자주시는 전통을 다 그냥 까부시는 그런 이야기니까 화가 나서 돌로 쳐 죽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똑같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위험스러운 발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페르나는 신전에 안 계신다. 신은 너희들이 만든 제단에 임하신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오늘따라 우리 애들 이야기를 참 하게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언제 제가 오후 예배 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 이제 큰애를 이제 임신했을 때, 우리 아버님이 그야말로 영빨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부흥사 아주 유명했던, 사실 여기 남명동교에서도 집회하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아버님이 기도해보니까 아들이라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남자 엄마 준비를 하고 이제 병원에도 입원했어요. 미국은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제출해야 돼요. 그 birth certificate이라 해가지고 그게 오거든요. 출생증명서가 이름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전화해서 아버님 이제 이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영광으로 해. 영광이요? 그때 이상하더라고. 정영광?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딱 나는데 예쁜 딸입니다. 약간 제가 정신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저 걱정이 되는 게 아버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틀렸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어떻게 참 죄송해서 어떡하지? 전화를 조심스럽게 아버지 저 어떡하죠? 딸인데요. 그래 딸? 아닌데 분명히 아들이었는데 그래서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름을 영광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름을 어떻게 하죠? 에이 영미로 해. 우리 그 딸이 정영미에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해줬어요. 걔가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영미가 된 게 영미가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이름이 또 있으니까 사라 그 다음에 둘째를 우리 연년생으로 가졌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영생교회라고 필라델피아 제일 큰 교회 전도사로 유초등부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아버님 제자이기도 하고요. 뭐 밑에 전도사라고 저를 일부러 그쪽 와서 잘 섬겼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예배당 건축을 하는 거예요. 교회당 건축을 하는. 근데 뭐 솔로몬에게 아니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이 거룩한 성역을 이 종에게도 허락하시다. 내가 그때 신학생이에요. 1학년. 아니 저건 복음이 아니지. 저는 이제 그때 신학생 1학년 정말 약간 칼 같아요. 타협 모르고 다윗에게 허락한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건물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하고 상관없어요. 다윗은. 그래서 오히려 스데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걸 계시지 않는다. 이게 복음이지. 그러면서 또 이제 저 학계에서 나오는 거던가 거기서 너희는 나무를 찍어다가 전을 건축하고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거 외우라고 시키는 거예요. 나는 말을 안 듣습니다. 담임 목사가. 아니 옛날 구약 시대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복음을 이야기해야지. 뭐 이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우리 목사님이 변했다. 그냥 뭐 헌금을 많이 거들라고 저러는 거구나. 저러면 안 되지. 막 이런 막 생각을 반발해가지고 그때 이제 아기를 가졌을 때 얘는 스데반을 해야 되겠다. 왜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 이랬으니까 저는 스데반을 했습니다. 첫째는 딸이니까 둘째는 아들이겠지. 저도 틀렸어요. 딸이에요, 딸.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름? 그래서 스테반 여성 이름이 있어요. 여성 이름 스테파니. 스테파니가 스테반의 여성 이름입니다. 그래서 걔 이름이 스테파니예요. 그 생각이 나네요. 집에 가서 집사람이 또 뭐라고 그러겠네요. 왜 오늘 다 우리 애들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종교심하고 신앙심 굉장히 미묘한 그 관계입니다. 헛갈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자칫 신앙보다는 종교에 이렇게 집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 건물 참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너무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이러한 거룩한 장소는 아닙니다. 거룩한 이유는 여러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였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교통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여기서 저 신발 벗고 이렇게 올라온 것은 뭐 여기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구별돼서 말씀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나 잘 모르고 새로 믿으신 분들은 그냥 바깥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여기 와야지 하나님이 계시는 거 생각하면 그건 종교예요. 그래서 기도는 다른 데서 안 하고 꼭 여기 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거 그거 종교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매이질 않아요. 하나님 얻은 사람이 손짓의 것에 매이지 않는다 그 말이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에요. 경계를 하고 모든 인류들을 다스리시고 심지어는 28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기동한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간단한 표현은 세 가지 표현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해졌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고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말하고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사정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딴 생각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우리 아이들 이야기했을 때 저희들부터 저놈들 우리를 이용하는 거지 우리 부모로서 대접하는 거 아니라 그 눈치챌 수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눈치를 눈치 정도가 아니고 우리 속 마음도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믿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나는 모른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양 내 중심으로 믿는 건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앞세우는 거, 나의 재산, 나의 명예, 심지어 나의 자식, 이거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이렇게 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 리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자녀들을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위한 것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심하고 신앙심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도 섬기고 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게 되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됩니다. 일전에 제가 설교를 또 하지 않았습니까? 회개는 뭐 그냥 너 죄인이지 뭐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오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걸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게 회개예요. 돌아서는 게 회개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간과하셨지만은 옛날에는 정말 종교로 믿어도 금송아지 믿고 다른 것을 더 우선하고 하나님을 이용을 하고 마치 진이 알라딘 램프에 갇힌 진이처럼 말이죠. 딱 비비고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딱 가지고 뭐 들어줄게도 주인님 뭘 하실까요? 뭘 원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 대하는 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자칫 내 중심적, 우리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를 위하여 내가 중심이 되는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고 항상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 만족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제 오해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면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했을 때에도 우리가 그냥 선교사처럼 또 목사처럼 또 뭐 장로님들처럼 이렇게 살라고 경건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뭐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들 숨 쉬는 것도 하나님 덕분에 숨을 쉬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내 앞마당을 쓰면 그게 하나님 동산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하든 그게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세상 일 아닌가? 아니,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자세가. 내가 주인이다. 내 직장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내가 주인이다. 이러면 그것은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섬기면 그것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항상 말씀과 기도와 이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되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기도할 때에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가난해서 하나님 좀 주십시오. 또 직장생활 할 수 있게 직장을 허락하십시오. 또 장사 망하지 않게 이런 거라면 어떤 종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은 간데없고 그냥 나의 아성을 만들려고 내가 어떻게 세우고 내 이름을 높이고 내 중심적으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심은 내가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가졌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입장, 우리의 현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진 것 따지지 않습니다. 신앙심은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의 목적으로 됐을 때에 그것이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좋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어떤 이제 기복적인 신앙 그런 거 아닙니다. 거기서 벗어나서 내가 복을 받든 가난하든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또 내가 순종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또 신앙심은 누가 자신을 훈계하거나 지적할 때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뭐 당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내게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왜 그들이 저렇게 생각했지? 하고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조금 다릅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누가 자기를 비판하고 그러면 지는 뭐 어떠고 뭐 이렇게 같이 맞서 싸우고 그럴 수 있죠. 그게 일종의 간접적인 증거입니다. 내가 종교적으로 믿고 있구나.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여러분. 신앙심 있는 기도는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고하고 내 필요를 구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 목적과 방향, 의도를 우리가 잘 해야 되죠. 근데 정말 신앙 있는 기도는 오히려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이 더 많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심은 나의 정체성을 나의 능력, 뭐 경제적 능력, 또 사회적 능력, 또 뭐 기술적 능력, 뭐 이런 능력에서 찾거나, 또 사회적 지위에서 찾거나, 또 자녀들의 성공에서 찾거나, 뭐 어떤 몇 평짜리 집을 가졌다는 것을 찾거나, 또 개인적으로 뭐 훌륭한 학교를 나오고, 또 공부를 잘했고, 또 개인적으로 어떤 도덕적으로 뛰어나는 것, 이러한 것에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은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삶 그 자체. 왜? 모든 우주의 삶, 모든 되어진 것이 하나님에서 가능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하고 더불어 살고 하나님 위에서 사는 그 삶 자체가 종교입니까? 종교를 한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커요, 기독교. 그래서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적 차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아니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잔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은퇴를 하시고 미국에서 지금은 이제 총장, 어떤 신학교 총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그 미국의 유수한 기독교 대학 위튼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시카고 근교에 있는 거기 출신인데 유명한 분이니까 졸업식 때 초청해서 연사로 초청했습니다. 훈시라는 이제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이제 질문한 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웅성웅성거렸대 사람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서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단, 우리 이제 소위 개혁주의, 보수주의, 장로교에서 우리 신조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제일 일문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지 않고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거렸다는 거예요. 그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것 역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했을 때 하나님을 위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칫 내 중심적으로 나에서 출발해도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고 정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목적도 당신을 영화롭게 하고 당신을 즐거워하는 것이니 당연히 이것은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온 우주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말을 맺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칫 오래 믿을수록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가지 믿었으면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칫 종교적으로 종교심에 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 복음의 이 위력,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또 무엇을 했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무엇을 하겠느냐, 그건 상관없어요. 복음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스도가 너에게 어떤 분이냐, 이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고 그분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종교심에서 벗어나서 어떤 또 다시 종교적으로 될 수도 있어요. 항상 벗어나서 신앙으로 복음 위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자칫 우리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존재로만 만들고 필요할 때만 찾는 이러한 종교심에 머무를 수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만을 향하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으로 만족하는 이런 신앙심, 또한 복음 위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